자, 하나님의 질문 7번째 나갑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성경의 주제곡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죠. 자,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기도 합니다. 자, 이 질문을 하셨을 때는 그 예수님의 그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 의도를 제가 한 3가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종교 심리예요. 자, 이 종교 심리는 뭐냐면 인간 내면에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심리를 말하죠. 예를 들면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제 이런 그 심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 또 2번째 질문은 신자 실패 이유죠.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한 겁니다. 자, 신자도 실패하냐? 실패한다고 성경은 그걸 기록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죠. 왜 지금까지 노예, 포로 소곡됐냐? 이게 그냥 그 신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신자를 말하냐? 복의 근원으로 약속받은 신자예요. 유대인들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나라죠.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신정국가, 그 사람들이 계속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된 그 상태,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기 위한 그 의도가 담겨진 질문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약자입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으로 이제 마지막 그 시대의 마지막 바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종교적 심리 또는 이 신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속성들을 가지고 노예, 포로, 소곡되는 이런 상황을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과 또는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셨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죠. 자, 지금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뭘 더 또 깨달아야 되냐면요. 진짜 문제예요.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는요,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바울이 아주 간절하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부름 받고 따라오던 이들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듣고 있어요. 자, 이 다른 복음을 쫓는 거 보니까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러나 혹 천사가 오더라도 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9절에 또 강조를 하죠. 전에도 말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를 아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다른 복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망하는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짜 이 다른 복음 때문에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신 못 차리면요, 세상은 재앙지대가 됩니다. 저주받는 지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문제, 진짜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걸 가지고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근본적인 문제죠.
자,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그 영적 상태, 요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둬야 됩니다. 우리는요, 영적 문제 또는 영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영향을 받는데 사단의 영향을 받냐, 하나님의 영향을 받냐, 둘 중에 하나죠. 자, 이 영적 영향, 영적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육신 문제, 여기에 쭉 연결된 그런 존재죠. 자, 이 영적, 정신적, 내가 어떤 영적, 정신적 문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교회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죠. 교회에 시험을 들던가, 갈등 속에 있던가, 떠나든가. 저도 지금 미국에서 21년, 22년 돼가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그만큼 됐어요. 근데 초창기 교회에 세운 초창기 멤버가 사실 몇 명 안 남아 있어요. 다 바뀌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교회를 지키고 또 다스리는데 주역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이 교회 문제가 결국 가정과 사회 문제까지 연결이 돼 있죠. 자, 오죽하면 성경에는요, 창세기 6장에 이 가정에 네피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지금 결혼을 선택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의 그 유산을 제대로 남겨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세상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단의 네피림, 위에서 떨어지다, 나팔이라는 거죠. 위에서 떨어지다. 사단에 지금 장악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사회가 결국은 바벨탑, 즉 무너지는 탑 속에서 지금 세상이 지금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종교심, 요걸 갖고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종교 가진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얘기하고요. 전도를 얘기하는 사람이요. 요 사람들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대표냐면요. 굉장히 정의롭죠. 굉장히 율법적이죠. 바르죠. 이런 사람의 그 대표적 모델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다. 세례 요한 같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굉장히 정의롭고 바른 그런 분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복음과 전도를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세례 요한은 뭐냐면요.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전도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도 말하면서 내 기준으로 내 판단을 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인간관계가 안 돼요. 여기에 많은 문제를 갖고 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건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고 또 대화하다 보면 오해도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딱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요. 마음문도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틀렸다 맞았다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사실상 우리의 사람이 있죠. 제가 살다 보니까 한때 그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주공 아파트 5층짜리에 내가 살고 있었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가면요. 한 두 사람이 가면 두세 사람이라고 1대1로 나오고 만나면요. 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흉을 보더라고요. 같이 있을 때는 안 그러죠.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가 저는 깨달아지냐면요. 사람마다 급한 부분이 있고요. 느린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그 부분이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근데 그 급한 부분이 서로 다를 뿐이에요. 느린 부분, 게으른 부분이 서로 다를 뿐인데 자기 기준에 그것을 저 사람은 느리다, 게으르다,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다 거기서 거긴데 부신자 때 제가 그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렇게 사람을 이해시키고 중간 역할을 좀 많이 하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것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결국 뭐냐. 내 기준, 내 판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뭐가 많이 들어가면요. 감정이 딱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냥 스스로 다 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이제 그게 결국 뭐냐. 복음전도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에 갇혀있다. 자기의에 갇혀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결국 이 신앙생활도 연결이 있죠. 이 신앙생활에는 중요한 게 팀, 조직, 요게 되게 되거든요. 여기에 지금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죠. 자, 두 번째가요. 엘리야요. 자, 엘리야는 우리가 신비주의자 대표라고 볼 수 있죠. 복음전도 말하면서요. 꿈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 느낌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메시지 듣는 분이 아니 나는 안 그래. 꿈 같은 거 인정 안 해. 기분, 감정 나는 거기에 영향 안 받아. 근데요. 목사라도 똑같은 꿈을 3번, 4번, 5번 똑같은 꿈을 꾼다. 그러면 뭐지? 벌써 이렇게 생각이 가요. 100번을 꿔도요. 그 모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구원과 성령 인도와 응답과 땅끝 전도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없어요. 자, 이 꿈뿐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 문제가 오면요. 기도가 생각나는 사람, 응답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지금 엘리야 신앙이에요. 우리는 기도도 제가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기도가 뭐다라는 정의가 이미 내려져 있어야 되고요. 응답도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이에요. 응답도 이미 우린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와 응답을 가지고 또 받아나가는 게 기도라고 저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또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것도 바로 엘리야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좋지만요. 전도의 뜻이 아니라면 그거는 내 기준이죠. 또 그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지금 그 뜻을 찾는 거죠. 자, 또 세 번째요. 중이 지나가다가 올여름에 무조심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이제 여름 다 지나갔으니까 뭐 빙판길 조심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이런 얘기했다. 중이 지나가다가 그러면요 밥 먹다가도 자다가도 이거 24시간 안 잊어버릴 겁니다. 생각이 날 겁니다. 지금 복음 전도 얘기하면서도 이런 것에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무당이 뭐라 그랬다. 그거 신경 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종교성에 대해서 뿌리 깊게 지금 내려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요.
또 예레미야 중에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예레미야는 선행, 선 또는 선행. 여기에 모델이죠. 자, 우리가 저는 그 선한 마음 언젠가 제가 이 얘기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때 제가 초신자 때 여성교회 회장이었어요. 조그만 교회 한 5, 60명 되는 교회. 근데 그 여성교회 회장 그러면 나는 그때 당시에 교회는 다 천사들만 앉아 있는 줄 알았죠. 근데 그 여성교회 회장님이 무슨 일이 있었다가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시험이 뭐냐라고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 쉽게 말해서 삐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애들도 저는 어렸을 때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이렇게 삐진다, 무슨 기분 나쁘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교육을 받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삐진다는 것에 이해를 못했고 그것도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여성교 회장이 된 사람이 그렇게 뭐 삐졌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이 이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 시간에 철야 기도 시간에 목사님한테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그러면 지금 저 기도하는 걸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뭐라냐면 회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먹었냐. 저 사람이 지금 회개 기도한다면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저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니까 말하자면 선한 마음이랄까? 이렇게 이제 흘러가더라고요. 그때 나는 이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신자들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냐면요. 천주교인이요. 자, 이 천주교인은 좀 가깝게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분이 천주교 부부인데 천주교인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복음은 전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천주교에 아주 깊이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딱 질문 2가지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천주교의 구원관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면 그분들이 천국을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에 죽은 사람은 누가 기도해 주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고 물어봤어요. 대답 못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뭐냐면 이 천주교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바자회예요. 이 바자회 왜 합니까?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많이 하죠. 또 우리가 복음 전도 얘기하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여기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복음 얘기하면서 왜 저래? 이런 얘기를 하죠. 4번째, 선지자 같다고 합니다. 자, 요 선지자 같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도하면서 자신들은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저는 물어봅니다. 복음 전도하면서 지식과 지식 아니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냐? 자, 지식은요.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전도에 담났으면서 전도에 올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전도에 올인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개인화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예수 이름 이 3가지가 없으면요, 그건 결국 지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대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다시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베드로한테 대답했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근데 저는 오늘 히브리서 1장을 보고 싶어요. 여기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한 가지 생각, 그것이 아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1장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광채. 그리고 본체라고 했어요.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죠. 또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뭐 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가 많죠. 화목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의 그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가 되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오늘은 죄를 정결케 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또 그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계신다. 보좌에 앉으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왕권으로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오직 목적이 뭐냐?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지 하면서 제일 먼저 그 만남이 있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정말 은혜 받았다, 이 말이 너무 좋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이해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면요, 사실 믿음의 첫 단추가 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제가 강조 많이 하죠. 또 에덴 동산의 축복 이런 것도 내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 손녀한테도 제가 기도를 늘 하나님 아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거를 계속하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아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얘가 어느 날 제가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이 나오도록 저는 그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종교심 가지고 체험하려고 만나보고 싶고 뭔가 확인하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영적 신앙생활이 공허함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결국은 확신 없는 신앙생활, 증거 없는 신앙생활, 그냥 믿습니다. 마음으로. 그 마음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 가진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좋았던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손녀딸이 언젠가 그 대답을 할 때 이만큼 저는 보람되고 기쁜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 아들 보내주셔서 아들만 얘기해요. 왜냐? 자기를 증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증거하고 아들은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요. 자, 우리의 해답은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근데 히브리서 1장에는요,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를 했어요. 근데 천사를 신으로 숭배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나님 응답 받았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걸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천사를 체험한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언제 저기 천사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 그러면서 이 예수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나면 저희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가졌다. 예수 이름은 천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름이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오직 관심은 예수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해답이 예수 이름이에요. 자, 성경 기록 목적도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에 힘입어 이랬어요. 그래서 다른 데 힘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뭘로 알 수 있죠? 숨을 쉬냐 안 쉬냐로 알 수 있죠. 그죠? 숨을 쉬면 살아있는 거고 숨을 안 쉬면 죽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걸 뭘로 알 수 있죠? 예수 이름에 힘이 있냐 못 있냐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딴 사람한테 전해 들었어요. A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B라는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B라는 사람이 와서 어느 날 A라는 사람이 지금 손 목사가 자기 제자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제자를 만든다. 그거는 뭐냐면 내 제자를 만든다, 안 만든다.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요 예수 이름에 있어요. 자, 이 예수 이름을 내가 부르면 내 믿음이 돼요. 저 사람이 부르면 저 사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을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제자지 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만나냐? 좀 더 복음에 유익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팀이 돼서 조직이 돼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이고 지역에서도 모이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거지 자기 제자 만드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예수 이름을 아냐 모르냐에 거기 달려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제가 이 펜을 만드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딴 사람이 만들 수 있으면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장사하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지금 내 장사가 됩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악을 들을 때요,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뭐, 조용한 음악 들을 땐 조용해지고, 또 흥나는 음악을 들을 때 흥이 나죠. 자,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음악은 인간이 지금 현재를 인식하는 유일한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예수 이름은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영적인 호흡을 하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쉬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영접할 때 나도 입으로 시인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입으로 시인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영접했구나. 예수 이름을 영접했구나. 그거를 증인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꿈꿨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건 다 사단도 따라할 수 있지만 예수 이름은요, 사단이 꺾여요. 자,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해요. 당신 안에 성령이 있는지 악령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예수 이름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동시에 흑암이 꺾였다는 얘기예요. 자, 이 흑암이 꺾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요. 자, 이 흑암이 꺾이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 이름 성령 역사 흑암 꺾여. 흑암 꺾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럼 답 나와야 돼요.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운전면허증 딸 때, 또 몸이 아플 때 사단결박하고, 그거는 수강결박이 아니에요. 인생이 하나님과 반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데 그게 무슨 흑암이 꺾이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문제가 뭔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믿음은요, 영원한 거예요. 이 고백도 영원한 거예요. 이게 기도가 된다. 영원한 기도예요. 이것이 전도가 된다.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거예요. 전도자는요, 이 내용을 말하는 전도자는요, 죽어도 영원한 거예요. 이 복음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배신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지속한 답을 줬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주셨어요. 자, 이 반석이 되려면요, 증거 가진 믿음이 있어야 반석이 돼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어떤 분 만났을 때 또 확인했어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이거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다고. 구원의 근거가 뭐냐?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근거를 갖는 거고, 또 그 사제의 확신도 십자가, 또 승리의 확신, 부활, 또 인도의 확신, 성령과 땅끝 증인, 그런 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이 될 때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 즉 이 확신을 갖는 것이 반석이에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리스도 고백해라. 왜? 그리스도의 답,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식하고 함께 하는 것만큼 더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결국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할 거다. 결국은 내가 네 안에서 하나님으로 나로 충만하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 계획, 소원이죠. 우리 정체성 자체가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완벽한 창조예요. 자, 그리고 에덴의 축복도 좋죠. 비손, 기혼, 희떼게, 유브라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경제 축복, 기혼은 뭐냐? 경주자, 항상 앞선자, 또 형통, 비옥하다. 이 축복이 이미 다 주시고 에덴 동산, 그 선악과 이제 지키고 다스려 했죠. 자, 그리고 이 반석이 되는 것만큼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자, 이미 우리가 이렇게 창조된 그 상태에서 보면요, 진짜 사단이 못 건드렸구나 하는 그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못했어요, 결국. 홍해 바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못했어요. 자, 애굽 10가지 우상을 하나님이 다 때려 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죠. 홍해는 죽음의 바다예요. 앞에는 진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에,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자, 이 애굽과 이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못했다. 또 광야에서도 이 광야 생활이요, 얼마나 40년 동안 고생과 고통과 그런 것이 이제 따라왔잖아요. 그렇지만 이 광야 생활은 주역으로 살기 위한 그 훈련이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가나안 땅은요, 세계 복음할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노예 근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절대 주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훈련을 위한 곳이다. 사실 광야 생활도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사실은 사람이 살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주역으로 훈련시키는데 노예 근성 못 버린 사람들은 결국 다 매장지가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 여기서도요,
예레미야 그 29장.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뭐라면 재앙이 아니라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다른 나라에 70년 포로 생활한다. 이게 어떻게 재앙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소망을 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못 건드린다 이거예요. 복음 가진 자. 하나님의 처음부터 그 부르시고 계획하신 자들은, 선택하신 자들은요. 절대 실패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천국 열쇠 줬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영접 운동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는 방법은요. 제자 운동이에요. 그리고 교회 운동이에요. 이 교회는 영접 운동과 제자 운동을 위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 속에서 팀과 조직을 만들어서 땅끝까지 가기 위한 천국 모형이 바로 이 교회죠. 자, 그래서 나 한 사람, 내가 어떤 고백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고 사냐에 따라서 지금 가정이 살아요. 또 내 자녀가 살아요. 교회가 살고 또 세상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살리는 통로로 삼으셨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과 함께, 세 가지 응답과 함께 강건해져야 돼요. 자, 저는 요즘 푸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분이 또 이렇게 그 푸틴에 대한 요번 지금 상황을 지금 이렇게 글로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자, 이 푸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이 푸틴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종전 협상하려고 있죠. 핵 터뜨릴 수가 없어요. 이 종전 협상을 하려는데 협상을 지금 안 해주고 있죠. 이 지금 푸틴 때문에 푸틴 자신이 뭐 하고 있죠? 정치 위기를 갖고 있죠. 정치 실패했어요, 지금. 이 정치 때문에 경제 파탄 났어요. 왜냐? 종전 협상하려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피해본 보상금이랄까? 이거를 지금 천문학적인 액수를 갖다 좀 줘야 되거든요. 경제 파탄 완전히 지금, 나고 있죠. 군사, 글 안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러시아 군인들이 싸우지 않고 도주하면서요, 그 군인들 중에는 60억 원 하는 그 전차를 8천만 원에 팔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군사들이 다 도망 다녀요. 지금 아무리 지금 뭐 더 군사들 모집한다 해도 이 사람들이 언제 훈련받아서 싸우겠습니까? 훈련이 안 되면 지금 뭐죠? 전투력 상실된 건데. 그리고 외교 실패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러시아, 푸틴 지금 외면당하고 있죠. 결국 국제적 미화가 되고 있고 약소국이 될 겁니다. 푸틴 한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영적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큰 문제를 오게 돼 있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자, 보세요. 나 한 사람에 대한 결과는 나온다. 내 인생의 결과, 거기에 따른 열매는 반드시 나온다. 그거 생각하시고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 정신 못 차리면요, 진짜 세상 재앙지대가 돼요. 자, 한 주간도 좀 우리가 이 고백이 예수님이 내게 질문하셨다. 그거를 좀 마음에 담으시고 진짜 고백하셔야 돼요.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이름에 힘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그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 내가 사는 날까지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화하세요.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